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원하시는 제자들을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13절의 시작이 그리고 14절의 중반에 또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13절에서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래서 이 또는 그리고라고 하는 이 엔드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의 번역인데,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또 그리고 이 말은 산에 예전에 올라가셨는데 또 산에 올라가셨다,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라고 하는 말이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앞에 오늘 13절 읽기 이전에 7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에 이어서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12절 사이에 이 사건이 있고 그 이후에 그리고 그 후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13절부터 이어지는 12제자를 부르시는, 즉 12사도를 부르시는 이 문맥은 바로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7절과 12절의 내용, 그때는 예수님이 바다로 물러가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산에 오르셨다, 이렇게 되는 본문이 되겠죠. 그러니까 산에 오르시는 이 사건, 이것은 바로 앞에 나왔던 바다로 물러가셨을 때 일어났던 일들과 관계되어지며 그것과 연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바다로 물러가셨을 때 일어났던 일들, 그때는 따른 자들, 나아온 자들, 본 자들, 이렇게 셋으로 구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과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본 귀신,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 이유가 있었지요. 예수님 앞으로 다 나왔지만 각각 바라는 바, 의도하는 바가 달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그저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동기가 되는, 그냥 예수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따른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힘입어 현재 나의 삶 속에 있는 어려움들과 이런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또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들을 나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다시 말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존재, 예수는 귀신들이었는데 그들을 본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이 세 부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있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술한 것입니다. 근데 분명 어떻다? 세 부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주님께 나오는 단계는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보통 우리들의 신앙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정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서 도저히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주체 못할 것 같아서 예수 믿는 경우는 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예수 믿었다는 사람은 아직 저는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대개는 어디 한 구석에 어디 한 군데가 모자란 데가 있고 아픈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좋아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음으로써 누리는 그 유익을 못 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다 예수님한테 신세진 적이 있어요. 모두 다 신세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나쁜 말 안 해요. 왜요? 다 신세졌기 때문에.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만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했던 사람이 부유하게 되어지고 건강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이 힘을 찾고 건강해진 것, 또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사람들 발길에 채였던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통받던 이런 사람들의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와서 누리는 구원의 다층적인 측면을 이 세 가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세 부류가 있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후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앞에서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런 분류가 있었는데 또 그 후에 하니까 어떤 암시가 있어요? 또 거기에서 또 다른 분류가 또 세분화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암시가 들어가 있는 것이 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 뒤에 또 좀 더 세분화되어지는 일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막아는 자기도 의도적으로 여기다가 나타낸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셨습니다. 바다로 물러가셨을 때 세 부류가 있었는데 이제는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르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러니까 앞의 상황과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 앞의 상황은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나오는 이 동작, 이 나오는 행위의 주체가 누구였어요?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쨌든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이유로 예수님 앞에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행동이 바로 그들이 주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이 부르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서게 될 사람들, 이들의 서게 되는 이 동작의 주체는 이제는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죠. 이제는 주님이 주체적으로 이들을 불러 모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일어났던 그 일과, 즉 바다로 물러가셨을 때 일어났던 일들과 산에 오르셔서 하시는 이 행동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12사도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여기에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은 주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구원의 부르심을 받는 것과 이런 소명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는 것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12사도와 같이 순교자의 자리에까지 가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2사도는 더 귀하고 그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평범하게 삶을 살았던 그 성도의 삶은 좀 열등하다? 절대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뒤에서도 살펴보겠습니다만 항상 우리는 이렇게 서열화하려고 하는, 우리가 주일에 그 마태복음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제자들이 뭐예요? 자꾸 이렇게 좀 더 커지려고 하는 그 의도는 선하다 이 말입니다. 왜요? 자꾸 신세 갚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주님한테 진 신세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성의 표시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착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자꾸 누른다 말이에요. 왜요? 그 의도는 아는데 이 세상은 아직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선한 의도가 어떻게 돼요? 악용되고 오용되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억제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찌하였든 지금 여기는 주님이 적극적으로 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을 부르시는 것을 크게 성경에 보면 이 본문을 기초로 해서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르심은 뭐겠어요? 구원을 위하여 그 어둠 가운데에서 그 사단의 손아귀 아래서 그 저주 가운데 사단의 조종을 받으며 운명처럼 심판대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 흑암의 무리 가운데에서 빛의 자녀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차별이 없으신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렇게 구원의 백성 안에 구원의 수에 들어온 자들 가운데 제자들로 부르십니다.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의 인생의 일부를 떼어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들을 제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제자들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많은, 그래서 이 제자들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인 의미이고 이것은 폭이 넓습니다. 그런데 12제자는 따로 특별히 세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12은 따로 특별히 구별된 제자들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많은 것보다 적은 것 가운데에서도 아주 희소한 것을 가치 있다고 여겨요. 그렇죠? 이게 자본주의의 원리입니다. 우리 생각은 그래요. 근데 정말로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제일 흔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흔한 게 공기, 물, 햇빛, 바람 이런 것들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이라고 하는 말이요, 제일 중요하다는 말이거든요. 기초, 제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의 사고방식은 어떻게 돼요? 흔한 거는 가치 없는 것, 이렇게 우리의 사고를 꺾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꾸 적어지면 그것이 무슨 더 큰 의미가 있고 큰 가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많은 백성들,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한번 걸러진 거잖아요. 예선전 통과해서 이제 본선에 올라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또 12로 최종적으로 최종 결론 난 사람들, 이게 정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사도와 같이 정금과 같은 제자들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 쳐서 단련하고 헌신하고 충성되게 살아야 합니다. 죽기까지. 그렇게 못 살아요. 자꾸 가치를 이상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삶의 방식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이 구원 때문에 나중에는 버거워야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것이 잘못된 전도되어 있는 가치의 질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 추워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오용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자꾸 희소성의 원칙. 우리 교회의 목사가 몇 명이에요? 1명. 제일 중요한가요? 제일 가치 있나요? 제일 하면 안 돼요. 왜? 제일 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개념이 있다고요? 서열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돼요. 주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시는 것과 우리들이 구별하는 것은 달라요. 자꾸 우리들은 이것을 위계적으로 계층적으로 해서 서열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것은 옆으로 넓히시는 거거든요. 꽃밭에 여러 꽃들이 어우러져 심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꽃으로만 있으면 덜 아름다워요. 물론 아름답지만. 그런데 여러 개의 꽃이 어우러져 있으면요,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왜요? 조화미가 있기 때문에. 근데 물론 그 안에 비싼 꽃도 있고 싼 꽃도 있어요. 근데 그건 꽃집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이거는 비싼 꽃, 싼 꽃 이렇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꽃은 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로 저마다 구별하시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큼은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얼마나 귀하세요. 얼마나. 이게 주님은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보석같이 여기시거든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보석으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보다 눈이 높아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것만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될 거를 하나님처럼 안 되고, 하나님처럼 되지 말아야 할 것만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하나님은 너무 이쁘다, 귀하다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립 서비스 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답답한데 지금 자꾸 그러면 제가 보채요. 이게 이상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마귀 장난이죠. 여러분들이 귀하다고 여기는 만큼 동시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 하나하나가 그렇게 귀하게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귀하게 여겨지면 여겨지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 다른 지체들이 똑같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귀하게 여겨집니다. 나만 커지면 나중에는 주님도 저 밑에 있다니까요. 주님도 갖고 막 흔들잖아요. 밴딩 머신이에요. 이렇게 코인 딱 넣으면 하라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말 안 들으면 그냥 스스로 혼자 그냥 외출증 끊어갖고 막 나가잖아요. 말 안 들으면. 이게 우리들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12제자 이렇게 너무 12제자 이렇게 되려고 하지 마시고 제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주어진 자리에서 그렇게 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인의 바른 삶입니다. 우리들이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나의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고 아름다운 자리인 것을 알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담장놈으로 옆집 쳐다보고 나도 저 집 됐어,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충분히 됐는데 저거 먹어봐 그러잖아요. 부족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12사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이 세상에 본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본받을 만한 게 없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본받을 게 있어요. 하지만 정말 본받을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일반적이니까 덜 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건 어떻게 돼요? 사람들 가운데서 드문 사람들을 찾아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꾸 같이 있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나와야 되는 이름이 뭐겠어요? 예수예요. 근데 그건 일반적이니까 해봐야 표시가 안 나니까 자꾸 희귀한 걸 찾아서 희귀한 이름을 찾아 부르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면 좋게요. 여러분, 구원하시는 부르심, 제자들을 부르시는 부르심, 12제자를 부르시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요? 다 저마다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가치가 있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뛰어넘으셔야 되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말로만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그렇다고 함부로 하지도 않고 어느 누구도 또 너무 지나치게 높이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너무 사람을 높이거나 너무 무시하는 거나.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남자 집사님들 여성들은 원래 그러니까 그런데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 특징, 제가 남성들은 특히 그 회사나 학교 이런 데 가면 선후배가 철저하죠. 칼이거든요. 이거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근데 이상하게 그런 도덕적으로 높여지는 통용되어지는 그런 가치관이나 이런 게 교회 안에서 그걸 절대 하면 안 되는데 너무 무시가 돼요. 너무 존중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보다 다른 이들을 더 존중하는 사람들이에요. 거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 예수보다 높아? 안 높아? 그럼 나 예수님 형제, 당신도 예수 형제 하면서 그냥 똑같이 평등 이런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런 평등 있지 않아요. 높고 낮은데 세상적으로 보면 높은 건 높은 거고 낮은 건 낮은 거예요. 그런데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거죠. 인정해 주면서 평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등은 각자가 낮춤으로 예수님 밑으로 내려옴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지 요구하는 평등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루어지는 거죠. 자진 납세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어놓음으로써 그렇게 우리가 같아지는 거지 다른 이들에 의해서 요구되어지거나 강요되어져서 그리고 어떤 질서에 의해서 획일화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어느 교회에 가면 그 교회의 출석 숫자부터 짬밥을 따지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옮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기 가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초부터. 그러잖아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내가 40년을 이 교회를 섬겼어. 근데 저쪽으로 가면 아이고 저쪽 가면 이제 신병으로 입소해요. 그럼 2등병 붙이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아니라 계속 2등병으로 살아야 돼. 왜? 뭐라고 말하면 집사님 언제 왔어? 뭐 이렇게 나 2015년 우리 지금 몇 달 안 됐는데도 뭐 다시 14년 군번이야? 15년 군번이야? 이 말도 안 되는 우리들이 그만 교만한 거예요. 틈만 나면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틈만 나면 어떻게 돼요? 낮아지려고 해야 돼요. 틈만 나면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하지만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틈만 나면 높이려고 해야 돼요. 틈만 나면 나는 틈만 나면 낮추려고 해야 되고 다른 이들은 기회만 생기면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보다 다 나은데요? 나보다 다 훌륭한 분들과 함께 똑같이 지내는데요? 어떻게 행복하지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바뀌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자기 밥그릇을 찾아야 되면 이제 세상이 교회 안에 툭 하고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대로 과거의 전과와 이것까지 다 가지고 여기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이 12제자의 의미,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부르심이 다르지만 이 부르심이 어느 것이 더 귀하고 어느 것이 더 못하고 이런 생각은 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그 부르심의 주권은 주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부르심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기독교의 경건의 클라이막스는 일상이라니까요. 최종적으로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져서요. 딱 되어지는 게 뭐냐면 참된 기독교인 남편, 기독교인 아내, 기독교인 엄마, 아빠, 기독교인 자녀, 기독교인 직장인, 기독교인 이거예요. 이게 실망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님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바로 그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루어지는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만족하며 그 영광을 알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들이 지향하는 삶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 안에 우리의 자리에 이러한 평범함들 속에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경건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일상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이 세 가지의 부르심을 우리가 나누어서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구원으로의 부르심, 이것은 지금까지 12제자를 부르시는 이 본문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또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는 이런 일들, 이것은 다 어떤 부르심이겠어요?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필요, 어려움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이런 일들, 구원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외 없이요, 마다, 모두, 이건 예외 없이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믿는 자는 예외 없이 다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은 병에서 고쳐져요. 귀신이 막 쫓겨나가요. 얼마나 신나고 재밌어요. 또 죄에서 용서를 받아요. 죄에서 씻김을 받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지난날 있었던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서 감추고 오히려 사람들한테 부끄럽게 여겨졌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그 구원의 부르심에 나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받은 신자들 안에 분명히 이런 영혼의 성장, 영적 진전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바로 앞에 본문에서도 바닷가로 물러갔을 때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르던 자들, 그들이 앞에서는 주님께 나왔던 자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 구원받은 자들은 그렇게 계속 영적인 진전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자라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데 자꾸 주님한테 진도 나가라고 막 챙겨요. 지금 때가 됐는데 왜 나를 제자로 안 부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받은 지가 언젠데 이제쯤이면 내가 제자가 돼야 될 군번이 됐는데 왜 나를 안 부르는가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들이댑니다. 그러면 뭐 은혜가 없느니 있느니 막 이래요. 또 반대로는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제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는 아닌데 자꾸 제자로 부른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때가 안 됐는데 왜 자꾸 이렇게 진도를 빼가지고 이렇게 주님이 왜 요새 약간 날이 더위를 타셨나? 이게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중요한 건 그 자리, 그래서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게 아니에요. 서둘 것도 아니고 더 무하겠다고 용쓸 일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깨어진 사금팔인 건 이미 잘 알고 계세요. 그건 밑자리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 생각도 하면 안 돼요. 원래가 그래. 우리가 다 하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자들은 다 뭐예요? 다 리사이클, 하자를 원래 것보다 더 좋게 만드시는 게 주님이시지. 우리가 뭐 제대로 이게 다 통과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 이렇게 있어서 싸게 파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자 없는 것보다 더 완벽한 걸로 만드신다니까요. 죄가 있기 이전보다, 아담보다 우리를 더 완전하게 만드신다니까요. 이게 주님의 일이에요. 마귀가 하와와 아담을 꼬드겨가지고 이렇게 흠집을 내가지고 하자 있어가지고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놨죠. 아싸 했죠. 그런데 주님이 만지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보다 완전히 능가하는 다른 무엇이 돼버렸어요. 신자들을 매일 시험하고 유혹해가지고 이 죄 가운데 넘어지게 해요. 계속 하자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나사 빼고요, 살짝 이렇게 꺾어놓고요, 별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럴 때마다 화도 안 내요. 그냥 찾아가서 고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손 댈 때마다 트랜스포머가 돼가지고 업그레이드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또 영화를 보셨어야 이게 이해가 되는데 자꾸 변신해서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자가 생기면 생길수록 어떻게 돼요? 더 좋아져요. 근데 마귀는 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본성이 하자 내는 거거든. 알면서도 계속 신자들을 괴롭혀요. 근데 그럴수록 주님은 날로 새롭게 하시죠. 놀라운 일입니다. 영적 진전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냥 내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나의 이 죄책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마음의 평화를 주신 것으로 만족했던,
하지만 또 다른 필요가 있어서 주님한테 가서 또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하던 사람들. 이렇게 구원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자들이 된대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자들이 된대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아주 통쾌합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0 아주 여기는 정말 통쾌합니다. 35절부터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데 안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와, 매일같이 주님한테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오히려요,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행복까지 가차없이 내어놓고 오히려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 상태가 되면 어떤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두렵잖아요. 가난해질까 봐 두렵고 아플까 봐 두렵고 이렇잖아요. 그걸 또 뭐 나쁘다 이렇게 열등감 가져 이럴 필요 없어요. 훗날에 이 사람들의 상태가 난 되기 싫어 이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현상이고 이 사람들은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 미련 없는 사람들이 돼요. 이거 굉장한 거예요. 기꺼이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죽는 거, 고난당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항상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의 일부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은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으로는 주님께 드릴 게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쁜 것까지도 주를 위하여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구원으로 부르신 자들을 변화시켰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일들은 근데 왜 일어날까요? 뭐 이상한 성격이 좀 이상하시고 취미가 좀 괴팍하셔서 그냥 평범하게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게 하시지 왜 제자들을 이상한 삶을 살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만 보면 전체적인 그 맥락과 그 구원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 제자들 구원에다가 결국에는 그리고 이상하게 그렇게 끝나. 근데 이 이야기는 지금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림하실 날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제자들로 부르시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상에서 몇 년 머무세요? 몇 년 사역을 하세요? 공생애가 3년이란 말이에요. 구원 사역을 3년 하세요. 지상에서. 이것을 지상 사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구원의 일을 하세요? 안 하세요? 지금도 하세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안 하시는 적이 없으세요. 단지 지상에서의 이 3년을 지상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서 천상에서 그 일을 하시죠. 그래서 그걸 천상사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구원의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몸으로는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질 지체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갈 사람들,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일들을 주님의 몸을 대신하여 할 몸들, 이들을 준비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제자들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셔요. 이게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부르심 이후에 또 다른 부르심이 바로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무리 가운데 12사도를 세우세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따로 구별된 70사람들, 70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누가만이 이 이야기를 보도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가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지역으로. 이 제자들을 세우시는 목적이 뭐예요? 가시려는 지역과 동네로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제자들을 삼으신 겁니다. 주님이 이 구원의 사역을 바로 천상 사역을 하시면서도 지상 사역이 계속되어지도록 누구에 의해서? 몸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제자들을 따로 부르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70명의 사람들을 세우셨다고 누가는 기록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것을 70제자 파송, 70제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무의미하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 그의 아버지 데라가 나이 70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죠.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그 믿음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몇 명이 들어가요? 70명이 들어가요. 나올 때는요,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고 해요. 대략 숫자는 200만에서 300만 이렇게 가늠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약속이 성취된 걸 말하죠. 그러니까 이 70이라고 하는 의미가 또 그런 의미도 있어요. 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도록 예루살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연수가 70입니다. 70년이에요. 그러니까 70년이 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 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돌아오도록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숫자가 또한 70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200만 이상의 백성의 수가 되어서 나온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어진, 그래서 이 70은 성경에서 무한한 가능성의 수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의 수. 그러니까 제자가 70이지만 이 70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무한하게 제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무한 확장성을 암시하고 있는 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70명이라는 게 구별된 걸 의미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구별이지만 70을 통하여 무한대의 제자들이 생겨날 것을,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셨잖아요.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70명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로 세워진 그 이스라엘 나라에 필요한 장로들의 수가 70이었어요. 그러니까 70이라는 수는 뭐예요? 충분한 수예요. 완전한 수. 72, 7, 70, 700, 7은 완전수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이 70은 충분한 수예요. 부족함이 없는 수예요. 완전한 수.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지에서 회복되어지는 기간을 70년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70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수입니다. 그래서 이 70은 충분성을 의미합니다. 또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가 이 70입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이 70명의 제자, 이것은 모든 제자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제자들로 확장되어질 거며, 또한 언제나 제자들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 70제자, 그 제자들에 대한 그런 부르심이 또 있고, 지금 여기서는 12사도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사도들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서 바로 이 70제자, 70인들을 따로 세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12사도를 세우는 것을 그 앞쪽에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누가가 배치를 어떻게 했어요? 70 가운데서 12를 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가운데에서 선발된 우수한 사람들이 70이고, 또 70 가운데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들을 선발한 게 12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인본적인 이러한 도식을 부서뜨리기 위해서 누가는 일부러 이것을 바꾼 거예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12 따로, 70 따로, 제자들, 이런 백성들 따로 구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자꾸 우열 개념으로 보지 마라. 누가가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지금 이 뒤에 이제 12명의 제자들, 그 사도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산에 오르셔서 12사람을 주님께서 사도로 특별히 부르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1장 16절에 가면 갈릴리 해변에서 시몬과 형제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19절에 가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세요. 그리고 2장에 가면 2장 14절에서 바로 세리였던 레위 마태를 또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 앞에서 1장과 2장에서 부르신 사람들, 그 이름들은 누구예요? 12사도잖아요. 그러면은 앞에서 불렀는데 뭐 여기 왜 또 부르셨대?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들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언제일까요? 1번 1장 16절. 이런 게 이제 세상에서는 시험이 나오는 거죠. 이게 아주 시험 나기 좋은 문제예요. 어디예요? 답은 여기죠. 3장에 와서 사도로, 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 먼저 부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들을 부르신 이 장면과 산 위에서 부르시는 이 장면 사이에는 분명히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부르셨던 것은 바로 구원과 구원으로의 부르심인 동시에 또 제자로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12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은 사도로 부르시기 위한 이 부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이 세 가지 부르심이 아주 정확하게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를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에서 우수한 사람을 뽑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들은 어떤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이면은 틀림없다. 70제자가 어떻게 해요? 12제자한테 김찬재 목사가 설교하는데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뭐 형씨들이나 우리나 뭐 같은 거니까 굳이 뭐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12제자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주님의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서의 부르심과 이 3장에서 사도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그 독특성과
그 특별함은 있다. 그 사명의 특별함은 있다. 그러면 이게 저는 참 이게 성경을 보면 답이 나오는데 이게 막 자꾸 이렇게 신학적으로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싸우는 문제예요. 우리나라 이단으로 꼽히는 여러 이제 그 은사주의나 신비주의 쪽 이 사람들 중에 하나가 13번째 사도, 14번째 사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쭉 해가지고 뭐 내가 뭐 15번째 사도고 우리나라도 몇 번째 사도 있어요.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또 이제 어느 한쪽에서는 그래요. 사도는 이미 그쳤다. 그래서 이미 중단된 그것을 가지고 자꾸 사도라고 하면 이단이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계속 신학적 논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본문을 보면 이게 싸울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싸워요? 자꾸 이 사도에 대한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편견이 자꾸 사도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제밥에 자꾸 관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밥도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니까 자꾸 사도하면 어떤 걸 떠올려요? 슈퍼맨을 떠올려요. 손을 얹어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러한 권능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성은 그쳤다 안 그쳤다 막 한다 이 말이에요. 막 그쳤다 하는 사람들한테 안 그쳤다는 사람. 아니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떡할 거냐? 뭐 다 뻥이다 뭐 아니다 뭐다. 그때 뭐 귀신도 귀신도 그 얘기한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는 성령 해방죄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뭐예요? 아니 세상에 그 귀신이 착한 사람들을 착한 일을 할까요? 귀신이? 안 해요. 그런 일 안 해요.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인 입에서 선교사가 손을 얹어가지고 막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아이 그거 별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지 마. 그런 일들은 귀신도 해. 뭐 무당도 하잖아. 막 이런 거는 잘못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도성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왜요? 아까 누가복음을 말씀드렸는데 누가복음에 가보면은요, 이 70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요. 그리고 집사들도 빌립 지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기적과 권능이 일어나요. 성경에 보면. 근데 자꾸 그 제자들이 누가 크냐 논쟁을 했잖아요. 그 논쟁이 지금도 우리 기독교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누가 크냐, 그러니까 누가 장자교단이냐, 누가 정통이냐, 막 이렇게 계속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초점을 안 맞추고 있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걸 자꾸 보려고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그게 해결됩니다. 자, 어쨌든 그 얘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12사도, 이 12사도를 부르시는 원리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12사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이래요. 그죠?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제자들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금식하고 뭐 천일 작정 기도를 하고 그래서 뭐 많이 알고 이렇게 막 나는 정말 이렇게 막 이 구령의 열정이 특별히 막 끌어오르고 이래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12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른 신자들보다 우월한 사람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주님이 제자를 부르는 모든 원리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는 자들이에요. 그냥 우연히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요. 의지적으로 부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의지적으로 원하셔서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모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 다운가를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 언젠가 약점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해요? 속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속았다. 어떻게 저렇게 그럴듯하게 저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아니었어. 주권을 인정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주님의 판단이 과연 옳았는가 틀렸는가를 판단한다고요. 주님 저 사람은 교사로 세우면 안 되는데 주님 틀렸어. 우리는 그 사람을 부인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뭘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 부르셨을까를 부르신 것을 확정해 놓고 왜 부르셨는가를 이해할 수 없는 나를 주님의 마음을 갖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옳지 않아. 아닌 거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정 안 해요. 주님이 암만 원했어도 내가 인정 못하면 안 돼. 빠꾸 다른 사람 보내세요. 이런 거예요. 주님이 원하셨어도 아니에요. 자격이 안 돼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의 왕이 되잖아요. 왜?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한 이유가 주님의 원하심, 주님의 주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격에 있었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내 왕이 되고 내가 종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왕 같다고 군주 같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해서 그런 사람들로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왕답게 처신하고요. 왕답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주님이 원하셔서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해서 주님이 구원하신 이것이 여러분들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고 할 수 없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뜻이 뭘까? 나는 이해 못하겠는데. 그러면 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배우는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나의 질서를 세우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원리가 바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자들은 그래서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그런 특별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핑계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부르심이 있나 없나? 이렇게 갈등할 필요 없어요. 그분은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분명해요. 그거는 왜 이렇게 헷갈리거나 90대 10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100이에요. 100.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암만 해도 나는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그거 고민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니까 어떻게 하세요? 나오잖아요. 주님이 원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도 원해요. 제자들은 원하지 않는데 주님이 원하니까 끌려오거나 이게 징발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도 자원함이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복잡하게 좀 신학적으로 해서 외적 소명, 내적 소명 이런 거 하잖아요. 그냥 주님도 좋고 나도 좋고 이게 그 유효 소명 이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나는 앞만 봐도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좀 특별해서 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은데 내가 이대로 그냥 성도로 살면 이 다음에 주님한테 혼나는, 아니 걱정 안, 편안히 사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특별한 부르심은 부인할 수 없게 애매하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도는 그런 특별한 부르심을 부르시는데, 그리고 직접 부르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의 지상 사역 기간에 따로 12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따로. 그러니까 또 다른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사도가 계속되어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죽으면 그 다음 또 다른 사도가 그 뒤를 대를 잇고 이거 비슷한 게 이제 교황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죽고 그 뒤에 사도성을 계승하는 게 교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는 12로 못을 박는단 말이죠. 70 제자들과는 달라요. 바로 예수님이 사역 기간에, 지상 사역 기간에 따로 이유가 있어요. 70 제자들과 12 제자들이 분명하게 구별되는 이유가 있고 그 기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12사도도 누구 가운데 부르셨어요? 제자들 가운데에서 부르셨어요. 제자들 가운데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무리로 이렇게 때를 지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소명을 주셔서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자기가 자원해서 나오게 돼요. 각자가. 이것이 12사도를 세운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12를 왜 주님께서 부르셨는가? 바로 그 뒤에 있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바로 12사도를 왜 부르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4절에서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왜 12를 세웠는가 하면 이런 뜻이죠. 뒤에 보니까 첫째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거를 눈여겨보지 않아요. 함께 있는 게 뭐 중요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일에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함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의 완성은 뭘까요? 영원히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 중요해요. 관계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세상은 어떻게 해요? 자꾸 함께 못 있게 만들잖아요. 이런저런 명분을 붙여서 자꾸 함께 못 있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함께 있기 위하여.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이 3년인데 3년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사도를 불렀어요. 그 다음에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 뭐예요? 전도를 위하여 보내시기 위한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들을 따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5절에 가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볼까요? 맨 먼저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도록,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보고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주님이 꼭 함께 있어야만 보고 배우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뿅 하면 돼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 구약에서 이게 연속되는 게 있어요. 함께 있는 것,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그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어요. 증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만 하나님 부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너무 중요시하지 않아요.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하여 12사도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있는 게요, 증인된 겁니다. 우리는 서로와 서로의 증인인데요. 이 다음에 주님 만나서요, 그럴 거예요. 자, 천국 들어갈 사람 모여봐.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 주님, 이영임 사님 저기세요. 저 같이 있었어요. 까먹으면 안 되죠? 증인이에요. 우리 박영대 성도님 수요일 날 딱 나오시잖아요. 제가 증인 될 겁니다. 제가 증인 될 거예요. 마지막 날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날이 있거든요. 제가 증인 된다니까요. 주님, 저 성도님 그때 주일날 오시고 그 주에 수요일부터 오셨는데요. 제가 증인서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구약의 전통에서 두 사람 이상이 증인 쓰잖아요. 그러면 그런 증거로 채택을 받아요. 그럼 누구도 그것을 꺾지 못해요. 다른 증인들이 있기 전까지는. 바로 이 12사람의 가장 중요한 게 요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 뒤에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죠. 그러니까 뭐예요?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함께 있는 거 맞아요. 또 축사의 권능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 자녀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싸우는 군사의 일이에요. 또 아직 이 지적인 어둠, 이 마음의 어둠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영혼의 때, 그 마음의 어두움을 쫓아내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사도를 부르신 목적은 첫째가 뭐라고요?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두 번째는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르신 거예요.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12사도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의 사본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네스랄란트라고 하는 사본이에요. 헬라어 성경 사본이. 또 비잔틴 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비잔틴 사본에는 여기 나와 있는 15절에 축사의 권능,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이것과 함께 병들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들을 치료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능. 그래서 돼요. 귀신뿐만 아니라 모든 병들을 고치는 권능을 갖게 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앞에 하셨던 사역이잖아요. 주님이 하셨던 모든 권능을 다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비잔틴 사본에는 병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 그래요. 이거는 문제. 군사로서 싸우기 위한 권능이죠.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서, 또 이 세상 가운데 유리방황하며 고통하고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직접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군사로서 필요한 권능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증인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12사람은 주님께 완전히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거는 제가 아직 온전히 다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 구약의 나시린이 왜 나왔을까? 저는 이 12사도에 비견될 수 있을 거라고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전적으로 드려진 자. 전적으로 드려진 자. 그러니까 이 12사도는 다른 제자들과는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이들은 전적으로 드려지는 그 나시린, 민수기 6장에서 나오는 그 나시린들과 매우 유사한 그런 사람들이 이 12사도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12사도를 부르신 이 세 가지의 목적,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증인으로서의 삶, 증인이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제자들에게 전도자로서 이미 많은 사람들을, 많은 제자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또 권능도 주셔서 하나님의 군사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이들만 12를 특별히, 그러니까 사실은 이 12사람들에게 있는 특별한 목적은 증인이에요. 나머지 둘은 다른 제자들에게도 주신 권능이니까. 그럼 바로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살게 하셔서 증인 삼으신 것, 이것이 이 12사도를 부르신 근본적인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성경이죠. 성경이죠, 성경.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이 사도를 대신합니다. 이 성경이. 그래서 교회의 속성 가운데 필수적인 속성이 사도성이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을 위해서 12사도를 세우신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사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성경을 위해서 사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다 있고요. 이 안에 전해야 될 복음이 다 들어있고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다 있어요. 사도 12명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경 아니에요. 바로 주님께서 특별히 12를 세우셔서 증인을 삼으셨던 이유는 지금 아직 성경에 없어요. 이들도 죽을 거거든요. 어떻게 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이 본 바, 또 주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권능을 행한 바, 그것들을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70 제자들에게 이 성경을 주심으로써 또 그 70 제자들에 의하여 또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이 성경이 전해질 때마다 그 70 제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한대로 확장되어져 가며 제자들이 생겨나가는 거예요. 사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도성이 뭐 사도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신학 논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중요한 건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향하여 사도들을 부르시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특별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증인의 삶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과정에 단계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구원하시고 또 제자로 부르시고 또 사도로 삼으시고 또 이 제자로 삼는 이 일들, 그것은 70이라고 하는 의미를 통해서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어떻게 해요? 성경 안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70 제자들을 통하여 또 다른 70 제자들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수에 이르는 제자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충분한 어느 시대에도 구원에 부족한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개인의 구원으로 만족하지 말고 제자의 삶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은 주님의 주권에 철저히 맡기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들 담는, 여러분들 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실 때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부르시면 또 그때 순종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이렇게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도들과 이 12사도와 70 제자들의 이 차이점,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증인되는 것, 증인되는 것. 어쩌면 이제는 그때 당시는 12제자와 12사도와 70 제자를 나눌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없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들고 성경을 전한다면 여러분들이 곧 사도인 거죠. 이제는 사도라는 이름이 필요 없어요. 왜요?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도들에 의해서 완성된 이 성경의 가치와 그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위해서 12사도들을 따로 주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이 의미가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소중히 여겨야 하며 우리 신앙의 중심에 성경이 있어야 하는 것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4가지 속성 가운데 바로 이 사도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성은 곧 성경, 즉 증인됨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보고인 성경을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이 성경의 말씀의 권능에 감사하며 그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는 사도답게 살았습니다. 제자들은 제자답게 살면 됩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 부르심을 그 받은 자리가 귀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을 알아.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